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저마다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이 닥쳐오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에도 역시나 동일하게 닥쳐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삶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며 답답해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상에 우리 옛 이런 토속 신앙처럼 무슨 나무나 혹은 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런 제작품이나 이런 우상 단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왜 이런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기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거나 혹은 돕고자 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혹은 주의 백성들이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많은 주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만나고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을 겪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이제 망했다 싶은, 이제 이 삶은 완전 망했다 싶은 절망적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 다윗 왕 또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 많은 환난을 경험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봤겠지만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을 중심으로 섬기며 바르게 행하고자 했지만, 그 백성을 사랑해서 그렇게 전심으로 섬기고자 했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환난을 만나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온 나라의 위협을 받으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 왕이 경험한 이런 문제들에 비교하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경험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환난에서 건지신 이후에만 고백하고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은 바로 마주한 그 절망적인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이 아름다운 시편의 이 찬양들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또한 또 함께 그 은혜를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절망적인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늘 본문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이시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절망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지키신다고, 그래서 내가 평안을 누린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그가 자기가 닥친 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그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믿음의 선조 다윗 또한 자신을 양에 빗대어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의 특징을 몇 번 전해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이 양의 특징은 우리의 영적인 특징을 고스란히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동물이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야생에서 뛰노는 그런 양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축화되어서 사람에게 길리우는 양은 야생의 양과는 완전히 그 습성이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 칭하실 때 이 양은 야생에서 뛰노는 난폭한 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이 목자를 따르는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양의 특징은
가장 먼저 겁이 많아서 자기들끼리 많이 뭉쳐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적이 나타나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뭉쳐 있는 이유는 다 같이 단합해서 대적이 나타날 때 같이 이렇게 대항하고 싸우기 위해서 뭉쳐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양들은 뭉쳐 있다가 갑자기 적들이 나타나면, 이 늑대나 야수들이 나타나면 같이 뭉쳐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다가 자기들끼리 해를 입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패닉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도 단합해서 대항을 못하는 존재가 이 양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보면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내게 닥치지 않은 문제들까지도 우리는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원래 우리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들처럼, 양들이 겁이 많아서 뭉치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들, 자기 삶에 닥치는 문제에 대비하겠다고 사람들끼리 뭉치고 서로 의지하는 경향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함께 뭉쳐도 그 위기를 대항하지 못하는 양들처럼 우리 인생들 또한 하나하나가 전적인 무능력자들이라서, 스스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존재들이라서, 그것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끼리 의지하며 뭉친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양들이 뭉쳐 있다가 서로 패닉을 일으켜서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해를 입는 것처럼 인간이 인간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는 경우도 인생사에는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양들은 시력이 약해서 3, 4m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나 말이나 이런 동물들은 집을 잃어버려도 멀리 있는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주인의 집까지 찾아가기도 하는 반면에, 이 양은 그 양무리를 딱 벗어나는 순간, 이 목자의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양은 길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이 양입니다. 그래서 당장 한 치 앞도 아예 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3, 4m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어디선가 닥쳐오는 그런 위협에 전혀 대항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스스로 참 많은 것을 보고 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자라오면서 공부하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내게 닥쳐올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일이 닥쳐올 것이다 하고 미리 걱정하며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 일이 내가 예상한 대로 풀릴 것이라고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완전한 무능력자요, 영적인 소경이라서 우리 바로 한순간 바로 앞에 닥친 일들마저도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를 곳곳에서 해하고자 웅크리고 있는, 우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이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또 양들은 어딘가에 떨어지거나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기 전에는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목자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몸에 가스가 차서 죽어버리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잘 서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잘 서 있다고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이들, 또 어떤 부족함이 보이는 이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완전한 무능력자들이라서, 전적인 타락자들이라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그 시험 당한 것에서, 우리의 영적인 넘어짐에서 일어날 길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고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가 아닌 이의 목소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양이 하는 유일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그 길을 다 알지 못해도, 나는 3, 4미터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라도, 나는 위협에 대항할 능력이 전무한 존재더라도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기만 하면 목자가 알아서 그 길을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고, 목이 마를 때는 마실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고,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곳에서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쉬어야 할 때는 쉴 곳으로 목자가 그 음성으로 인도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 또한, 내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자요 타락자요 영적 소경일지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그 음성을 잘 따르기만 하면, 양을 기르는 목자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인도할 때에는 목자는 가장 앞에 가는 양만 제대로 인도하면 그 뒤따르는 양들은 자기 앞에 있는 양들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만약 가장 앞에 있는 양이 웅덩이에 빠지거나 어디 떨어지면 뒤를 따르는 양들 또한 똑같이 그곳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삶에 기꺼이 역사하시고 친밀하게 우리를 대하여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해 가심에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각각 일일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가장 앞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행할 길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온 교회가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하나 그 계시를 받지 않아도 주의 종의 인도함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잘못 나아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이들, 거짓된 자들의 인도를 따르면 따르는 이들 또한 다 한 길로 향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한 곳으로 뭉쳐서 목자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데, 이때 가만히 놔두면 뭉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자기들끼리 병에 들고 만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내가 싫어하는 일들, 내가 힘들어하는 일들을 주님이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뭉쳐서 병들고 마는 양들처럼 우리의 심령이 본질적으로 죄로 오염되어 있고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정욕을 따라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을 받게 되고 타성에 젖게 되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안주해 있도록 하시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바를 알게 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객과의 동물들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해서 개를 통한 무리가 가능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떠나서 이 목자가 인도하는 이 양무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또 자기들끼리 뭉쳐서 병들지 않도록 이 목양견을 사용해서 양무리의 움직임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또한 주님의 양무리 된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이 개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양들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 개와 같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문제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조절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것 같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겁이 많아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심에도 그것을 생각지 않고 날마다 염려하지만 우리의 삶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둔하고 미련한 존재들이고, 영육간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쳐와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실족하여 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 다시 일어설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혼자서는 절대로 바른 길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평안한 것 같은 삶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타성해졌고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양들이 두려워하는 개와 같은 우리가 원치 않고 두려워하는 문제들을 보내서 우리의 길을 조정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 너 스스로 해보겠다고 설쳐서는 안 된다. 너 지금 나에게서 많이 멀어져 있다. 너의 길을 내가 지도하니까 너는 나의 인도를 따라라. 주님은 우리의 삶에 닥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길러지는 양은 스스로 야생에서 생존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초식 동물들과는 다르게 풀을 먹을 때 그 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칠 때 한 곳에 계속 가만히 두게 되면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돼서 다시 쓸 수 없는 땅이 돼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끊임없이 풍성하게 풀이 자라있는 곳, 이전에 다 뜯어먹어서 이렇게 메마르지 않은 땅들로 양을 끊임없이 인도해 가야 하고, 그래야 나중에 또 지나온 땅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양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또한 자기 양무리가 되는 우리들을 향해 선하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청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무궁하신 지혜로 계획하신 그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신이 기르는 양들의 특징과 약함을 다 알고 그것을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그의 양물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우리의 부하지 못함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도, 우리의 의지가 약함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갑자기 훌륭한 인물로, 갑자기 믿음이 뛰어나고 담대한 인물로, 의지가 강철 같은 인물로 변화되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 음성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그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우리를 인도하심은 언제나 지극히 아름답고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에도 내 감정이, 내 욕심이 그것을 따르기를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따르려면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해서 본능적으로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거나 어렵게 하시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주님의 인도하심을 마주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기쁘게 잘 따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그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해결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양들에게 혼자 문제를 해결해 보라거나 스스로 살아남을 능력을 갖추라거나 앞을 멀리 내다보라거나 이런 요구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귀를 열고 목자의 음성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음성에 청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그 아름답고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스스로 계획하고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음성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저자 주의 종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아버지 집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기 이전에 사울 왕과 그 신하 앞에서 고백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 다윗에게 목자란 그저 먹고 살려고 양을 치는 단순한 직업의 하나가 아니라 사자와 곰 같은 이런 맹수에게서도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며 그 양들을 지켜나가는 존재가 바로 목자였습니다. 목자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토록 분명하게 아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양떼로 택하신 우리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경배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지금 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닥쳐오더라도 어떤 문제를 마주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청종하고 있기만 하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주님의 양무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목양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목자는 자기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대적으로부터 자기 양떼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자기 양떼를 위하여 이 온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한 마리 개처럼 목양견처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결코 자기 양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 감사해야 할 것은 양들이 두려워하는 개가 없으면 양이 목자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고통스럽고 두렵더라도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바라보던 일에 대해서 넘어져야 하고 실패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결과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닿아 있음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음성을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이 세상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웅크리고 있는 이 세상을 행하는 우리의 걸음 속에 늘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세상의 그 어떠한 위험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행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가 그 음성을 따르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왕은 이스라엘과 대적들의 나라가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그 생명을 해하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재물 없음이나 능력 없음이나 건강의 약함 같은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않거나 혹은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때때로 문제라는 이름의 목양견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이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주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것, 우리 홀로 길을 행하게 되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길을 행하게 되는 것, 오직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 무능력하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받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천성에서 영원토록 누릴 칭찬과 상급을 풍성하게 쌓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인하여서 오늘 다윗왕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